여러분들은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셨나요? 생각보다 2인 삼각 경기가 발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아니고, 또 내가 달리기를 좀 못한다고 해서 지게 되는 경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달리기를 잘해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게 나가다가 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 2인 삼각 경기라는 걸 보면 어떤 팀은 스타트 하자마자 넘어지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잘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느리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그러한 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 넘어지는 팀들을 보면 출발해서부터 골인데 들어갈 때까지,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의 표정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로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골대로 가는 걸 봅니다. 2인 삼각 경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3인 사각, 4인 오각은 어떨까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인 오각이 돼도 4명이 잘 발을 맞추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나면 어떨까요? 더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호흡을 잘 맞추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호흡을 잘 맞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 중에 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5장부터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8장까지 5, 6, 7, 8 이 4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반드시 중요하게 등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5장에서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와 일꾼을 준비하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에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재료들을 더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준비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두로 왕 히람입니다. 두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중해 연안입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그 지역이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지역인데요. 솔로몬이 많은 영토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서쪽 해안가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으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그렇게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람과 다윗이 개인적인 관계가 돈독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왕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거나 총리가 바뀌면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에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 많은 나라들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죠. 축하 사절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대사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혹시 또 정치적인 그러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거나 하면
우리나라가 축하 서한을 보내거나 인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히람이 보낸 이 축하 사절이 솔로몬에게 도착했을 때 솔로몬도 사람을 보내서 답변을 합니다. 와 주신 것에, 축하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냅니다. 그 답변과 더불어서 또 하나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당신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도움을 지금 당신이 도와주길 원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도움 말이죠. 솔로몬은 왜 다윗 때가 아닌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 이것들을 히람에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먼저 왜 다윗 때가 아닌 자신의 때에 건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원수가 발바닥 밑에 내려가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태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태평한 시대가 왔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여기서 얘기하는 도고는 우리가 쉽게 중보기도 같은 겁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그것은 우리를 불안과 염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으로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 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가 평안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때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다윗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히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람에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자랑이나 내 치세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건축 안에, 이 건축물 안에는 권력과 힘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는 건축물들, 크고 거대한 건축물들, 피라미드라든지 만리장성, 콜로세움과 같은 이러한 건축물들은 많은 재료와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만큼 재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건축물들이 바로 권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건축물들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중심에 센터에 세워질 수 있을 만큼 그 건축물들을 세운 사람들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경제적인 권력,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건축물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거나 나라가 좀 부유해지면 일명 랜드마크라고 하는 걸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라든지 아니면 뭐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만큼 나라가 부유해졌음을 상징해 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건축물들은 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건축술이 발달해서 참 잘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아요. 교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회하면 뾰족한 첨탑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뾰족한 첨탑이 없는 교회들이 많죠. 참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규모도 더 웅장해졌고 내부의 시설, 예배 공간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등장을 하면 그 장비들이 바로바로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의 실질적인 규모보다 너무 과하게 짓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잘 지어진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건축일까요?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이 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이만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고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그러한 중심을 세우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은 그 솔로몬의 말에 히람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하기를 이렇게 반응하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히람은 이미 다윗 때에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였을 겁니다. 히람은 이 일이 다윗 때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히람이 다스리는 두로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두로에게 유익이 되었을까요? 솔로몬과 히람이 약조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히람은 솔로몬의 원대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 나무의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에게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해마다 매년마다 주었습니다. 한 고르가 227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2만 고르면 1년에 약 4,540톤 정도가 되고요. 맑은 기름, 이 맑은 기름은요 손으로 찧어서 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가르면 그 안에 이렇게 돌에 이 부산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맷돌로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다 찧어갖고 하나하나 잘 찧어서 만든, 그렇게 짜서 만든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1년에 4톤 정도입니다. 이거를 매년 주었습니다. 두로는요 상업지역이라서 중개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매년 곡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 사야 했던 곡물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히람과 솔로몬의 상호 협력이, 이러한 조약이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 둘이 약조를 맺은 것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는 충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요. 국제 정세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의 관계를 그런 정치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단지 건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물만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어도, 교회라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미 외부 사람들에게 팔려서 교회 건물이 레스토랑이 되거나 극장이 되거나 펍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되는 건물은 모양은 교회 건물이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그냥 함께 모여 있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22절 말씀 그 위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대로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 둘의 관계를 잘 유지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인 이 관계는 가만히 있는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관계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연결되는 것이 잘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믿는 자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아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어떤 분은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됐지만 어떤 분은 또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성품도 다르고요, 서로의 자라온 환경도 달라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나 서로가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뭘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327쪽에 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색인으로는 골이라고 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사랑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겁니다.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된 성품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도록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풍성이 거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교회가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함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인 삼각을 할 때도 하기 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구령을 어떻게 하자 또는 같이 어떻게 나가자라고 지혜를 맞추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를 위해 스스로
너무 애쓰고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지혜를 구하면서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좀 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교회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에 따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지혜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올린 아버지 교회를 향한 기도, 성도들을 향하는 기도,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 각자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탄식으로 드려진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아버지 곳곳마다 주의 축복과 정말로 주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